읽어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더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우리 찬양 1절만 드리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이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함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현재 전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오염시켜서 이렇게 이 장마철에 들어 폭우가 쏟아지고 또 비바람도 강한 비바람으로 저 하리케인 같은 무서운 바람으로 쓸어버리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침수가 되고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것을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붙여봤습니다. 먼저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소금이란 하얀 결정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녹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정체 자체의 그 모습으로 남아 있다면은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음식의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고 또 약용으로도 또는 정결제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자신의 결정체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 다만 녹아져야 돼요. 산더미같이 소금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은 세상 소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 속담에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지요. 소금은 오직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면서 자신을 깡그리서 녹여서만이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의 대가로 효력을 내는 것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 했어요. 이것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의 본질이에요. 이 신자는 예수의 제자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이 세상의 소금이었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을 찢으셨고 피를 흘려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은 자기 자신의 희생 없이는 신자의 본연의 그 의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홈페이지에 여러분 열어보시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해놓고 길을 열고 듣겠습니다 라고 해놨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소속 변호사가 백형기, 그 백형기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사법시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서 연수를 해서 변호사가 됐는지 그건 어떻게 됐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참으로 그가 하는 행위는 상습사기꾼이에요. 공탁금을 그러니까 꼭 무슨 그것도 사건이 대한예수교 장로교와 합동총회 상대로 소송을 건 건데 103일 만에 소송 대리인 위임장과 또 소송 비용 담보 제공 5건, 그러니까 3건은 다 사기예요. 받아먹은 것을 다시 신청하고 다른 사건 2건이고 그런 걸 정창근 정의철 강사나 현직 판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일이면은 선고 기일인데 흙을 100으로 100을 흙으로 판결을 해가지고 담보 제공 명령을 했는데 942만 원 내라고 제공하라고 그래 공탁금을 걸었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양심이 썩어가지고 헌법 103조를 위반하고 세상에 받아먹은 공탁금을 다시 신청한 것을 받아서 942만 원 1심 패소 2심도 뭐 역시 항소도 패소 3심 심리 불속행 기가 편시에 갔으니 사기꾼이죠. 또 소송 소가를 소송 목적의 값으로 이 못을 백형기라는 변호사는 그걸 둔갑시켜가지고 또 소송 비용액 계산서라 이것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좌관 김동근 씨에게
제출해가지고 그걸 1심, 2심, 3심 그것도 심리 불속행 기가 그러니 이 상습 사기 아니? 또 다른 사건도 또 마찬가지 또 하는 거라도 그것도 정성무효 소송은요 소가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또 소송 목적액값 소가를 목적액값으로 둔갑시켜가지고 1320만 원을 공탁금을 걸으라네?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그래서 소치하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더니 1심 원고 패소 2심 항고기각 3심 심리 불속행 기각 이 두 건 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난 7월 17일 날 대법관 민사일부에 담당 재판부에다가 최종 서면이나 해가지고 일주일 내로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436조 1항에 의해서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않으면 그 후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다 대법관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경고장 또 하여튼 여러 걸 많이 보냈어요. 상고인 그러니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불의한 자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백성이가 빛을 발하고 소금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못쓸 짓거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어요? 변호사 짓 하게끔 놔두겠어요? 세상에 돈 아무리 많이 벌어봐요. 현재 사법부가 돈벌이 하는 법원이 되어버렸어요. 지방감사기시 그걸 검찰에다가 고발하면은요 각하 혐의 없음으로 해태요. 공수처에도요 88명을 고발했더니 직권남용을 고발했더니 그걸 단순 이첩으로 해가지고 대검으로 보내요. 대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전부 88명 무혐의 각하. 이것이 한국사법부의 실태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14년 전부터 법전 공부를 시켰어요. 여러분 저는 법대를 안 나와서 경력을 나왔지. 그런데 그 수천 가지 되는 법조문과 또 판례, 규칙, 여러 가지 정말 복잡해요. 산정하는 변호사, 소송 비용 산정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이것들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빛이라고 무식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나는 도구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돈벌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벌이 해갖고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역시 예수 믿어도요. 저렇게 믿는 자는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죠. 불 속이 어디에요? 음부예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소금의 역할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의 법관들도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신상을 잘 다 조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의 그 하는 행위를 봐서는 좀 척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어쨌든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이기주의 사고가 만연해가고 자기 위주로 생활하기를 희생시켜서 이웃을 돕는 행위는 오히려 바보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시켜도 무방하다는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백현기 똑똑히 들어 저주받을 일생. 어쨌든 또 그 대부분의 심리 분석행 지각한 대법관들 양심적인 사람 정직한 법관들까지 피해를 줘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저 못된 대법관들을 척결해야 돼요. 분명히 저 자손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손을 보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은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사랑의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랑에 대한 배신, 그리고 교회나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관심, 그리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주의 구속의 은혜 따위나 교회에 따위나 뭐 주의 영광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필요한 장소, 내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미련이 되세요. 나는 순교에 그런 각오로 정말 주님의 일을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박살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로 저주를 하면서 저들이 살아남지 못하게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저를 배신한 자는 하나님 생명도 앗아가 버렸더라고. 지금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총회 경기중앙교회도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불법에 21단계가 돼야 노예가 조직되는 거예요. 근데 20단계를 속여가지고 그걸 노예로 성립을 했다고 이 총회라고 써가지고 그러니 소송을 하게 된 거지요. 2010년 그러니까 10월달부터 그래요. 소송이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절친한 친구였어요. 같은 동갑에. 그냥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교회에 성축을 하는데 괴롭히는 30대, 40대, 50대 그냥 2, 3일 내로 다 그냥 교통사고로 뭐라 막 갑자기 병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성축할 때 핍박하는 자가 달려와서 당신이 목사야? 그러기에 주여 이들이 죄를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턱 밑까지 고개를 막 바짝 들여대고 우통대충 하는 걸 그런 자 다시 오면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오지도 않고 그 후에는 어쨌든 여기 가마땅에 온 지 23년인가? 23년인가?
예. 23년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은 여기 감리교 텃세를 부리고 성공회 뭐 천주교 전둔사 절간 뭐 하여튼 예. 장로교는요 3개월 많이 있어야 6개월. 그리고 장로교 목사 정말로 글마들이 다리를 강목으로 부러뜨려 가지고 때려 가지고 뭐 부상을 입고 보따리 싸가 갔다 올 그런 얘기를 내가 이웃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곳이에요. 그래 3년 동안을 인사해도 인사를 안 받고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서 제가 강다리 엎드려서 하나님 어쩌면 이런 곳에 저를 보냈습니까? 했더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저한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부터는요 사람 안 봐요. 그냥 교인 있든 없든 저는 그런 거에 적지 않아요. 교인 수 그런 거 관계없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오늘날까지 하나님 때를 따라 다 도와줘요.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할 거 없어. 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내가 깨어있지고 내가 녹아서 없어져도 나로 말미암아 유익이 되도록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되도록 해야 되는 중병자를 예수님께서 메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께 메고 오는 자 있었죠. 그런 자가 돼야 되고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남의 유익을 구하는 소금이 돼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썩고 부배가 이제는 자기 양심을 다 팔아먹고 화인맞은 심령처럼 분별력이 없어서 선과 의를 분별도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자극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워요. 자,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금이라는 것은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수동적이 된다면 이 빛이라는 것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능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정결케 하는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가지고 성도의 임무 수행을 잘 하도록 저에게 명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 그렇게 명한 건데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유튜브 방송을 듣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저와 함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같이 합심해서 합시다. 그러면 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셋 넷 저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수백 수천 명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두려운 거 없어요. 이 세상에 두려운 거 없어요. 나 군대 생활할 때도 나보다 한 계단 높은 분이 갑자기 나한테 차렷하더니 주먹이 나한테 그냥 해갖고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입술이 찢어져가고 피가 쫙 흘러요. 그래서 최전방이라서 그냥 총이 다 시탄이 장비되어 있어요. 다 그냥 작살내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다 도망가고 없더라고. 그부터는 아예 건들질 않아요. 아예 그냥 나한테 뭐 말도 없어요. 오히려 벌벌 떨어. 저는 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심으로서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현재도 군대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 사법부 저대로 안 둡니다. 그분들 제가 감옥에 가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희생이 되더라도 불의를 행한 자들 그만 안 둬요.
예.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의 본체인데 빛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세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내가 빛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런 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그런데 여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이에요. 그러나 몰라요. 자기가 빛인지 소금인지 몰라. 에? 그리고 타협주의로 나가고 돈 몇 푼 주면 그냥 눈 감아주고 이 못된 것들이 그 예수 믿는 것들이요 그게? 에? 성경책에다가 어느 권사는 말이야 손을 얹어놓고 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다고 이래놓고 나중에 수사를 받아보면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 이 못된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빛은 성경이 다시 말하기를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는 것 같이 너희 착한 행실로라고 하신 것을 보면 바로 빛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의미해요. 여러분 더러운 짓거리 하지 말아요. 간통죄 없어졌다고. 상간녀 상간남 불륜의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말이야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목사도 말이야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그래 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분별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구분된 생활. 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해? 예배 드릴 때는 아주 거룩한 채예요. 그냥 예배당만 나가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믿는 백성인지 분간을 못하겠어. 오히려 더 낫고 야단이야. 더 악해. 달걀도 영양가가 제일 많다 우리죠. 그 달걀 썩는 냄새 한번 맡아봐요. 얼마나 지독한가. 그렇게 변질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다가 안 믿으면 그런 악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반사적인 행위를 해야 돼. 예수님으로 같이 빛을 반사가 돼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완전히 내 안에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해도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식된 것이 없어야 돼요. 마귀 사탄 귀신이 틈타지 말아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뭐냐? 바라는 행동인데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첫째,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 둘째는 11조 생활 잘해야 되고 셋째는 감사 생활을 잘해야 되고 넷째는 선한 전도 생활을 잘해야 돼요. 이런 것이 없으면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깜깜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아세요? 여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은 썩고 부패한 세상. 이상 더 어떻게 편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실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시대. 이 땅에 참된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희생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비방합니다. 세상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를 갖다가 개독이라고 그래요. 댓글에 달아놔요. 인터넷에 보니까 왜 그런 짓거리들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그런 댓글이 달도록 해. 이 못된 아주 마귀 사탄이 미혹당한
거짓 선지자들 같은 기들. 하나님 돈을 횡령하고 말이야. 이웃에게 좀 도와줘야지. 나눠줘야지. 세상에 어디 말이야. 자기 배 차와 뭐 꽝꽝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냥 하나님 돈을 써. 횡령을 해. 또 교인들 자기 손주빨 되는 걸 데리고 가갖고 호텔에 가서 먼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더러운 인간들. 그런 자들이 목사라고? 뭐 원로 목사라고? 그러니 세상에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비방하지 뭐 마땅하지. 그러나 예수님의 팔복을 받은 자는요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고 화평케 하는 자고 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고 이런 자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자들이에요. 말만 신자가 아니라 행동도 크리스천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바벨론에서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그런 것들이 참 빛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 같은 사람, 또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또 박관준 장로 같은 분, 그들은 분명히 핍박을 받았지만 분명히 빛이었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받는 세계 만민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다 회개하시고 빛과 소금의 육관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셔야지 지옥에 가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유황불 속에 들어가렵니까? 그건 여러분 판단하세요. 어쨌든 간에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 지고 있는 이 시대니까 비웃음을 사서는 안 돼요. 손가락질도 당해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고개를 숙이도록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 앞에서 자기 부끄러움을 깨닫도록 그래서 자신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부끄러워하도록 우리는 거울눈같이 맑고 깨끗하게 살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깨끗해야 빛을 반사할 수가 있어요. 거울에 더러운데 빛이 반사가 되겠어요? 진실된 신자들은 아무리 비방할지라도 결국 소금같이 희생적이고 빛과 같이 바르게 착한 행실을 살면은 결국은 영광은 하나님께